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천국을 쉽게 설명할까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가르치시지요. 바로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하셨던 그 비유가 7가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와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와 그물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이름하여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는 바로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농사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 처리를 두고 주인과 종과 나누는 대화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는 곡식할 때부터 종자를 별도로 이렇게 잘 선별합니다. 아주 알곡들, 충실한 것들을 따로 모아놨다가 잘 보관해서 그걸 이제 파종할 때 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 좋은 씨를 뿌렸던 그 밭에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서방에서는 동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피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벼를 키우는 모판에도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는 밭에 있든지 논에 있든지 곡식과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뽑으려다가 벼를 뽑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자라기를 바라는 곡식보다 이 잡초에 속하는 피는 더 강하고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피를 뽑지 않고 놔두면 옆에 있는 곡식이 치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도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아니 곡식밭에 피가 있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종이 뭐라고 했느냐?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 다 곡식이든 가라지든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라지 뽑으려다가 뭐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곡식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니까 차라리
바로 놔둬라. 놔두어도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가지만 놔두면 추수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그때 가서 내가 그 가라지는 처리할 테니까 우선 곡식밭에 가라지 써도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곡식밭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천국이 이런구나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상의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둘러앉아서 천사를 찬송을 부르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본래 천국이지요. 이런 천국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미래에 완성될 천상의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어떤 천국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천국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재적인 세상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바로 지상의 현재적인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개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천국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도 가사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상의 저 미래적인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 속에 임하는 마음의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의 가정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우리 공동체, 우리 여러분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신창농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미래적인 천상의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천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정리하시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천국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천상의 천국에는 알곡신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천국들은 알곡신자와 소위 가라지라고 하는 그런 신자들도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알곡만 있기를 원했는데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잘 믿는 알곡 같은 성도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라지 같은 성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참되게 믿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겉보기에는 참되게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보세요. 잘 믿는 정통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이단들도 있잖아요. 바로 가라지 같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의 가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뒤섞여 있는데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걸 구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소위 교회에서 좋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목사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싸잡아서 이 빚는 것들이, 예수쟁이들이, 목사라는 것들이, 교회가 이러면서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에 불신자들이 카메라를 잡고 불신 기자가 보도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TV를 보다가도 교회 안 다니는 남편 옆에서 그 장면을 볼 때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빨리 보도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냥 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가라지 신자가 판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럴수록 알곡 신자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라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 교회라도 이 근동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자꾸 보여주고 섬김으로써 아이고 다 교회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종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절에 종들이 말하지요. 주여,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저 가라지는 어떻게 해서 생겼지요? 이렇게 물을 때 바로 주인께서 말을 하기를 28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몰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밭에는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뿌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몰래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이 더러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온전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지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성령 강림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최초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곡식 같은 성도들 속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가라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주인은 생각하기를 가만두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당장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조심해서 뽑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곡 하나 좀 상하더라도 뽑는 것이 밭에 유익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인은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 뽑을까 두려우니까 가만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정말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거 다른 사람들은 뽑아버려야 된다. 징벌해야 된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만두라고 할까? 바로 그것은 한 생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 놔두어도 나중에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지금은 분간이 안 돼서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 뽑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본색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가 종들에게 시켜서 먼저 가라지 다 뽑아서 단 묶어서 불에 태우도록 하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들을 것이니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종의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는지 한번 각자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는지요? 우리 구역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나 보면 은혜 떨어져.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 지었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두고 보시는데, 하나님도 가만두어라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해결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하겠다는 것이 월권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알곡을 곡식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뽑는 것만 생각하다가 알곡이 상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바로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 계산대로 우리가 만일에 이 가라지 같은 사람 뽑아내려다가 상처 입고 시험되는 사람 생기게 되면 마귀의 계획대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접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초대교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가라지 뽑는 일보다는 더 천국을 확장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회 식구들, 교인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러쿵저러쿵 단정지어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기도요, 봉사요, 섬김이요, 전도인 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런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나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그래. 나만큼만 해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문제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의 문제가, 우리 교회가 문제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겉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 같아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교회 밖에서 보일 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요. 그래서 스스로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온전한 교회를 찾아서 순례를 하지요. 이 교회도 가보고 소문 듣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싶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그전보다 더 상처 있는 일이 생기고 그보다 더 세속적인 일들을 겪게 되지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자꾸 남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여의도에 정치하는 놈들, 저 검찰, 저 가진 놈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온전치 못한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저보다 더할 때가 있었어. 여러분, 이럴 때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온전치 못하니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역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천사들만의 모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온전치 못하고 장로님도 온전치 못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다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온전치 못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서로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약한 사람이라도 세워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해주는 교회, 허물진 사람이라도 보듬어주는 교회, 약한 사람이라도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온전치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라지를 찾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를 궁리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짓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몫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놔둬라. 곡식도 가라지도 놔둬라. 그 일은 내가 때가 되면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은 월권이고 교만이며 죄라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만두어라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을 단 1분을 참지 못해서 내뱉은 말, 그 말 때문에 관계 깨지는 거예요. 5분만 참으면 해결될 일, 그 5분을 참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들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종들은 조급했습니다. 가라지를 보자마자 주인에게 뽑자라고 조급하게 말할 때 주인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종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아이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참습니다. 교회 안에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졌어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젊은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시간 지나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대한 문제일수록 급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히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지요. 이게 여러분, 인격의 성숙도요,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사춘기는 세월이 약이에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당장 내가 내 방법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관계가 나빠지고 상처를 입고 문제 해결도 안 되면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있나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당장 어떻게 하다가 관계 깨지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만 우리 구역에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관계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뭘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당장 뭘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너의 문제도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저 사람도 온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끼리 이룬 우리 가정 문제는 당연하지. 그러나 내가 당장 이거 해결하자고 하면 안 돼. 기도하자. 기다리자.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다만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두 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온전치 못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 내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뽑으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 가라지 같은 일이 보이고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들으면서 예배생활,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잘 살다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우리 공적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진행돼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또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